좁은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 맞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러한 주제로 예수님의 메시지 1, 2편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의 주 맞을 준비하라 1, 2편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주 맞을 준비하라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바로 주를 맞이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고, 맞이하지 못하면 심판의 부활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뜻은 구원이 마지막에 이루어진다, 구원은 마지막에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종들은 주를 맞이할 준비시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것을 본 일과, 또한 예수님께서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만나주고 있다. 예. 바로 너의 사명은 주를 맞이할 준비시키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는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주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기록한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의 종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바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습니다. 주가 나타나실 것,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두고 너에게 명령한다. 이 뜻은 바로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바로 디모데의 사명은 주를 맞이할 준비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디모데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주를 맞이할 준비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네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4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바로 베드로는 주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그러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씀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같이 썼다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도 주 맞을 준비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16절에 보니까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의 서신서에서도 바로 이런 일, 주 맞을 준비시킨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기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네, 16절 하반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어려운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풀어야 되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억지로 풀게 되면은 바로 성도들이 경건치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스스로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경건치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잘못 풀었다 이거예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경건치 않음으로 주를 맞이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주맞을 준비시키는 그 가르침을 예화를 들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거기에 미혹되면 너희가 주를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그 13권의 서신서의 포인트는 바로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어서 바로 그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과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였고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미혹되어 바로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본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를 맞이할 준비시키지 못한 그 거짓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으며 왜 주를 맞이할 수 없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맺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을 받는다. 다시 얘기해서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지만 산상수훈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들이 멸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할렐루야. 예. 거짓 선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멸망, 이러한 예수님의 그 구원론, 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말씀, 또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를 맞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7장 15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바로 거짓 선자의 가르침은 바로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뜻입니까? 그들의 열매가 바로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열매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열매가 나쁜 열매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미혹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또한 주를 맞이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바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23절까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거짓 선자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할렐루야. 예,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했어요. 예. 그러면 거짓 선지자 맞죠? 선지자 노릇했다 그랬으니까 참 선지자 노릇한 것이죠. 즉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예.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랬죠. 이 거짓 선지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예. 즉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불법을 행하며 성도들에게도 불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를 맞이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는 말씀의 첫 단추예요. 이 첫 단추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주를 맞이할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시 얘기해서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된다. 아멘.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13권의 그 모든 편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바로 주를 맞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주를 맞이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경건치 않았다. 예. 그리고 17절에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반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그러니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미혹을 당하면 너희들은 주를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주를 맞이하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된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주를 맞이할 수 없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순종해서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고 했는데, 거짓 선자들은 그게 식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지옥에 보내려고 성도들을. 할렐루야. 그러면 베드로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이라는 것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랬죠. 바로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바로 지금 이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하고 다른 교훈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바로 다른 교훈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하라 이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가르침, 이것들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구원을 받으라.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읽겠습니다. 6장 1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를 맞이할 준비하려면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명령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한 것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 먼저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경계했고 베드로도 경계했고 사도 바울도 경계한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예, 20절,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미르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너희가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를 따라가느냐. 예. 그리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예, 22절에 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예, 이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23절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3절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이런 것들은 네, 겸손의 모양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즉 경건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의 명과 가르침. 바로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5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을 찾는 것이고, 즉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바로 이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주를 맞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경건치 않으면 주를 맞이할 수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의 메시지를 주의 종들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5, 6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피를 볼 에베소서 5장 5,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네.
지금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예,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헛된 말에 속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헛된 말을 속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푼 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푼 자들이죠. 예.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고 있다. 못 알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든지 불의한 삶을 살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골로새 교회도 알고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는 자들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미혹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또한 로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할렐루야. 지금 로마서로 지금 왔습니다. 로마서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노른자와 같은 핵심적이고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기준이 바로 로마서에 율법과 복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경계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것인가?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복음은 받아들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된다. 즉 제사함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17절 하반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뜻은 바로 처음 믿음이 마지막에 이른다, 이런 뜻입니다. 예, 처음 믿음이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박국서 3장 3,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 2장 3, 4절이죠. 하박국서 2장 3,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의 말씀이, 재림하신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속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예,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 4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3, 4절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아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계속.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바로 종말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 예. 바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종말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구원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믿음,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순종하게 해서 구원을 완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즉 주를 맞이할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 예,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주의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속히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더딜지라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 로마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니. 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대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바로 미혹입니다. 아멘. 예. 진리는 인내하여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데 주를 맞이하게
맞이할 준비시키는데 바로 불의는 진리를 막는 거예요. 즉 그 불의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경건치 않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를 맞이할 수 없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경계의 메시지를 로마서에다가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지만 불의는 불순종하게 하여 주를 맞이할 수 없게 한다. 할렐루야. 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불의한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더러움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됐습니까?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24절 하반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 이와 같이 동성애를 하게 되어 주를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25절의 이 말씀은 바로 18절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노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2장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1장에 있는 그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에요. 18절에. 또 25절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욕되게 하면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일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면, 네, 그것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미혹된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 진리를 받았을지라도 진리를 받으면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예? 진리를 받고도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5절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다. 주를 맞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미혹을 하는 자들이나 미혹을 받은 자들이나, 예? 진리를 알고도 불순종하는 자들, 즉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 같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주를 맞이하려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왜 더디 오시느냐?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게 하시려고 더디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6, 7,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장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아멘. 진리를 받아서 참고 선을 행함으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즉 미혹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미혹된 자는 당연히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불의를 보고도 똑같이, 예? 불의를 행하는 자, 미혹된 자들을 보고도, 예, 그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여 불의한 자, 예, 같은 뜻이죠. 예, 미혹되거나 미혹되지 않아도 이 불의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뜻은 뭐예요? 주를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 악한 자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9절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까?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하반절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 미혹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 또 불의를 따라가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를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을 주사 그들을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를 맞이할 수 있게 할까요?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1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함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진리를 따라가면, 믿으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 다른 성경에는 진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의 편지나 우리의 말이나 이 말씀을 너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